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7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주님은 이미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날,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요 근래 세계 열방의 좀 흐름을 보면 패권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된 지가 꽤 오래되었고요. 연이어서 터진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이제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나 피해를 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쟁이 있는지, 전쟁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6일에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료에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죽은 러시아 측 사망자가 이미 45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부상자를 합하면 약 14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러시아 측에서만 나왔고요.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와 부상자를 더하면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재 이 러시아의 장병들은 군에 유입되는 숫자보다 사망하는 숫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한 러시아의 군대가 장병이 한 15명 정도 지원이 되면 그 날에 2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8대 1의 비율로 러시아 측의 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대표 농작물인 밀의 수급 불안정을 만들었고요. 결국 온 세계는 밀가루 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도 밀가루 값의 폭등은 오늘 우리의 실생활 경제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네,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특별히 이 식품에 대해서도 많이 올랐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이어져서 중동류 수급 불안정을 가지고 왔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단순하게 기름값의 인상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석유 화학 제품의 경우에 특별한 어떤 제품들은 1.5배에서 2배까지도 가격이 올랐다는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사망한 이란 내 사망자는 군인들만 4천 명에서 5천 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의 사상자, 더 나아가 일반 민간인, 또 민간 건물, 민간 경제에 이르는 피해를 좀 추산하면 상당히 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엄혹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도 한 80여 년 전에 전쟁이 있었죠.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은 3년여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단 3년 동안 사망했던 사망자의 숫자가 약 300만 명에서 많게는 400만 명까지도 추정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 이제 수원시의 인구가 125만 명이라고 할 때 단 3년 동안 수원시 인구의 3배가량이 사망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 깨어서 세계 열방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의 위기와 모든 불안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 이르지 않도록 세계 패권 경제의 어떤 경쟁과 그리고 전쟁의 흐름이 이 나라를 위협하지 않도록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사 화평함과 또한 생명의 역사가 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실상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많은 신학적인 용어들은 전쟁과 관련된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음이라는 말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해지는 파발의 승리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일단 파병된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일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희박한 것이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장의 현장에서 한 파발이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이겼다고 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겠어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주님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이 되실 때 그는 전장에서 살아남는 것과 같은 생명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기자의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고 내 삶에 의지하고 붙들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유일한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죠. 너무나 분주하죠. 척박합니다. 엄혹해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사건, 사고가 늘 우리에게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내게 별로 피해가 없으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내기에만 급급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삶은 신앙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나로 오늘을 허락해 주셨구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속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만의 은혜요, 나만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향유하고 누리는 역사로서 확장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아름다운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큰 문제가 없고, 나에게 큰 사건이 없고, 오늘 하루 분주했지만 잘 살아냈다고 하면, 아이고, 잘 살았네 합니다. 주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스위스로 망명한 독일의 작가인 엘리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29년에 출간됐는데요. 출간되자마자 25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 당해에만 300만 부의 책이 팔렸습니다. 너무나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해에는 이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는 전쟁 영화의 걸작으로 오늘까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당해에 아카데미 영화상의 감독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합니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독일의 작은 도시에 고등학교에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모병관이 와서 너희도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울 사람을 뽑습니다. 그때 주인공인 19살의 파울은 그부들과 함께 지원해서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10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서부전선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는 전쟁이 너무 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혼란을 겪은 친구들이 전쟁의 참혹한 일상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너무나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파울 역시도 참호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날아든 이 나비의 손을 뻗어서 나비를 잡으려 했어요. 그때 위치가 발각이 돼서 저격병의 총에 맞아서 파울이 사망합니다.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전쟁이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 전선 사령부가 본국에 전문을 보내면서 이 이야기가 맞춰지죠. 그 전문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네. 성인이 되지도 않은 학생들이 전장에 끌려가서 수도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서부전선이 뒤로 밀리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평가가 된 겁니다. 실상 이 책은 타인의 아픔과 상처에는 둔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원문은 항상 현재형으로서 문법이 전해지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나에게 큰 피해가 없으면, 나에게 큰 문제가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어렵고 고단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상 없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는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시니어 이제 그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 이게 노후 준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 만큼 열심히 사셔서 이제는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모든 게 다 평안하실 것 같은데 아니래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상황이 있고 여전히 전쟁 같다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부부들을 보고 젊은 부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때가 좋았는데 그래요. 예. 그럼 젊은 부부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젊은 부부들은 어때요? 예. 뭐라고 합니까? 젊은 부부들은 사는 게 전쟁이라 그래요. 애들 챙겨야지, 배우자 챙겨야지, 정신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봐요? 청년들을 봐요.
청년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때가 좋았는데. 그럼 또 청년들한테 물어봐야죠. 예, 청년들은 뭐 너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도 전쟁 같다 그래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예, 미래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모두 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과 같은 삶이 우리는 빨리 마무리돼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걱정 없는 삶이 펼쳐지기를 늘 기대하죠.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을 그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전쟁이 그친 복음 안에서의 생명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한 4배가량 부흥을 했답니다. 예, 엄청나게 부흥을 많이 한 거죠. 물론 뭐 한 명이었는데 4명 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뭐 한 3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1200명 이상 모이니까 교회가 상당히 많이 부흥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는 좀 편안하시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겠어요? 저는 뭐 이제는 아주 편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부흥을 하고 나니까 마치 호수 위에 백조가 떠 있는데 밑에는 발을 막 해가지고 이걸 떠야지 하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더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 교회에는 모 기업의 부회장이 다니신대요. 연봉 액수를 들으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정도 대우를 받으면, 그 정도 이렇게 처우가 됐으면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분 표정은 어떠냐고, 그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불면증에, 강박증에 너무 힘들어 하신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자기의 결정 하나에 기업의 이익이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적자를 보느냐 흑자를 보느냐, 여기에 대한 중압감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과 형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고 계신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그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안,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준과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인상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냐고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로마의 종속국에 나라와 민족이 멸망해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언제 새로운 나라가 임하느냐, 이걸 물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나라가, 공간이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상황이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도전받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현대 소설가 중 한 사람인 메릴린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의 작가입니다. 이분은 모든 인터뷰 때마다 매우 분명하게
나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푹 빠져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작품 가운데 굉장히 많은 상을 받은 한 작품이 길리아드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면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존 에임스라는 목사님이에요. 회중교회 목사님인데 우리로 치면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로해서 76살을 먹었는데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그 아주 미성숙한 자라지 않은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담은 내용이 바로 저 책이에요. 참 희한하게도 자신이 떠난 뒤에 읽게 될 그 긴 편지의 내용 속에 세상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전쟁의 영웅 이야기, 기적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혁명의 이야기, 특별한 어떤 기적이나 간증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늙고 노쇠한 목사가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아들의 웃음을 기억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례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존 에임스의 이 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 나라는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대한 소리 없이, 눈에 띄는 혁명 없이 평범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심을 바로 작가는 존 에임스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이 소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문학적인 감상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범한 은혜, ordinary grace라고 하죠.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서 이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갈등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죄악은 사람들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종속국이라는 현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져 어떠한 거대한 그림을 이루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의 시대를 들여다보면 평안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은 멸망했고 하나 남은 유일한 소망과 기대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겨진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은 그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명확한 격변과 변화와 혁명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눈여겨봐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늘 신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이 이루실 것이고 주님이 마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자연스럽게도 도래할 인자의 날에 대한 건전한 믿음으로 확장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내 삶을 하나님 다스리신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의 첫 철자와 첫 그 알파벳과 끝 알파벳이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모든 걸 시작했고 내가 모든 걸 이룰 것이며 내가 모든 걸 마치리라.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결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겠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모든 걸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가끔 제가 이제 그 서재에 있으면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이 막 뚝딱뚝딱뚝딱 뭐 하시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기가 막히게 뭐 냉면을 만들었대나 뭐래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잡수시라고. 그러면 이제 가만 보면은 막 주방이 막 시끄러워요. 막 툭탁툭탁. 근데 이제 요리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제가 그 냉면을 기다리면서 불안하겠습니까? 어떠세요? 아, 이거 냉면을 잘 못 만드실 것 같은데, 아, 다 불 것 같은데, 이상한 거 넣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요리의 달인들이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을 좀 거꾸로 해가지고 제가 권사님들 앉혀놓고, 권사님 제가 냉면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주방에 뭘 뚝딱뚝딱 막 소리를 내면,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막 편안하게 목사님 냉면 만들어 주시면 내가 먹어야지, 그러겠어요? 아니면 막 불안하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정말 완전하신 분이 시작하셨고 이루시고 마치신다고 하면 불안이 없죠. 편안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사람이 시작하면 뭘 해도 불안해. 뭘 해도 불안해. 결국은 당연히 불안해.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역사를 믿고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그 일을 마치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인자의 날을 바라보는, 종말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편안하게 하겠죠. 그리고 그 날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결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직후에 곧바로 종말의 때, 인자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 지금까지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하시고 나서 인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건전한 믿음은 인자의 날을 바라보는 건전한 믿음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어떤 결과를 이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처럼 인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돼요. 네.
잘못된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에 휩싸여서 신앙과 삶이 어그러지겠죠. 세상이 무너지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징조가 있고 격변이 일어나야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르고 건전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늘 잘못된 방향에서 믿음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그 다스리심은 결국 우리로 다가올 인자의 날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날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결단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나눴던 길리아드의 존 에임스 목사가 죽음을 앞두고 평안을 잃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김두열 목사가 70에 하나님이 늦둥이를 줬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그 해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지금 존 에임스 목사의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네, 불안하죠.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핏덩이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존 에임스가 남긴 편지에 보면 단 한 줄 불안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는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한 인생,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이 결국 인자의 날에 마치실 것이라는 확신.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서 17장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 도래할 주님의 날을 바라볼 때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힘겹게 할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인생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는 아직 이르지 않은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결단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성경학자였던 헤르만 리델브로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신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이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 방향에서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오늘 주님이 내 삶을 이미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다스리고 계심 믿으세요? 내 눈으로 보기에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왜 이러지 않은 애매한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인생의 단편일 뿐이요. 완전하신 세계 속에서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나는 오늘 주님의 그 다스림을 힘입어서 결국 주님이 인자의 날에 이르도록 나를 구원의 완성에 참여시킬 것임을 믿는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을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불안합니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내 인생 시작하신 주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하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면 그 끝은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실상 이 두 가지의 점검 속에서 한쪽으로만 평안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혹자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종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이 전제돼야죠. 이 다스림 끝에 우리는 인자의 날에 주님을 대면하게 될 거라는 사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늘 우리에게 지향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임하지 않은 인자의 날, 종말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일 때 MBC 생방송 좋은 아침 PD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교회 김모 자매 다니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닌다고.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교회는 수원 천성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이상한 교회인 것 같다고 신고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자매였냐면 당시에 이 다음 카페라고 하는 카페에서 모 교회가 아주 강력한 종말론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단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청년부 예배 마치고 소그룹 하면은 불안한 눈빛과 불안한 음정으로 계속 하는 얘기가 예수님 곧 오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매 사역자가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PD가 저를 의심하고 이단 아니냐 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다행히 제가 잘 설명하고 그 교회의 이제 사이트에 너무 심취해서 이 자매가 좀 걱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인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그렇지만 그 날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나를 다스리시사 마지막 날에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날로서 인식되고 해석돼야 됩니다. 그냥 마냥 오시는 불안한 날로, 세계가 끝나는 종말의 날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항상 가져야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다가 이 다스림 끝에 인자의 날에 나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아직 이르지 않은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균형을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초대교회 교인들 간의 인사를 통해서 그 인사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사를 했다는 그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들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새로 부임하시면 특별히 이상하진 않지만 하여튼 좀 특별한 전도사님 오시면 막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말고 막 샬롬이라고 하래요. 그게 어린애들한테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샬롬 뭐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샬롬이라고 인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 시키니까 그대로 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이제 닭살이 싹 돋아요 이렇게. 사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다른 의미가 없죠.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어때요? 마라나타는 이제 읽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이 전해지는데 마라하고 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면 감탄사로 바뀌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호 간에 서로 인사를 할 때 이 두 가지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샬롬과 마라나타의 인사법이 너무나 기막힌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며 힘겨울 때 선포하며 인사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샬롬입니까? 주식이 떨어져도 샬롬. 남편과 아내, 자식이 속상하게 해도 샬롬. 네, 아멘. 주님이 다스리세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샬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영화관을 빌려서 한 70여 명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다윗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거기서 악신에 들린 사울을 평안하게 할 때 다윗의 찬양의 주제가 샬롬이더라고요. 샬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평안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서로를 향한 권면이요, 우리의 인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급하고 절박할 때,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결단해야 할 때는 마라나타 고백해야 돼요. 아직 이르지 않은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있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샬롬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오늘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 신앙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통치 아래 자신을 기꺼이 맡기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이 감각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주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믿으며 신앙의 길을 고고하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게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좀 처리했는데 그 일을 처리해 주는데 도움을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돕고 계신데 그 차량을 봤더니 2년 조금 넘었대요. 차를 이제 새로 타고 다니신지. 근데 15만 킬로 타고 다니셨더라고요. 15만 킬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니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현실은 악인들이 형통할 때가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네, 평신도가 한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애매한 일들도 많아요. 불법과 편법, 타협과 신앙의 포기가 훨씬 더 유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분명하게 세워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인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낙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가올 인자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에 평안합니다. 마라나타, 인자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에 평안합니다. 마라나타, 인자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아도 그 통치 아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가올 주님의 날을 믿고 바라며 소망하면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인자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타협하고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나는 주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며 그 속에서 결국 주님의 인자의 날에 구원의 영원한 완성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결국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이 시간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삶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결국 인자의 날에 우리를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타협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지극히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신앙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오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득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득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이미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니 샬롬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급하고 고단하며 어려워서 믿음이 결단되어야 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아직 이르지 않을 인자의 날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이르지 않을 인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한 날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간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일기를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셔서 주님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고 경험하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을 기억하셔서 세상과 사람과 경기와 경제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이 차고 온들어 넘치도록 도와여 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의 공급을 힘입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이르지 않은 인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